넘어가죠. 근데 오늘은 한 절만 우리가 읽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또는 들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저도 지식의 복덕방에 불과해요. 그래서 듣거나 읽고 흘려보내는 건데요. 그 성경의 장절을 말이죠. 성경의 기록자, 서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요. 장절 구분을 인쇄업자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달리는 마차에서 그 성경을 인쇄소에 넘기기 전에 그 성경을 좀 더 찾기 쉽도록 구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장절을 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절이 정확히 나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의미로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성서공에서 나오는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그거보다는 어떤 의미의 단위, 어떤 사건, 어떤 한 시간의 배경 속에서 한 단락들을 구분해 놓은 더 정확한 구분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문장 앞에 보면 조그만 점이 하나 있죠. 한번 보시죠. 본문 앞에 조그만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또 하나 점이 있죠. 보통 점이 아무 곳에나 찍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나 사건이나 시간적 배경을 단위로 한 나뉘는 그 분기점에 점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한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 본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그 자체로 독립된 하나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전후 배경과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는 별도의 한 단독 사건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늘 곱씹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사실 이 의미를 곱씹고 이 위로와 소망으로 힘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는 이 절을 암송해라, 암송절로 이렇게 저희가 삼았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이 본문은 여러분의 인생 내내 좀 기억되었으면 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차디찬 감옥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주님을 만난 경험인데 주께서 그에게 오셨고, 분명히 오셨고, 찾아오셨고, 싫지 않은 주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인 바울 사도에겐 주님의 현존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현재적으로 존재하시는 모습, 현존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현존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라는 특정한 그날,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들 중에 그 하루 어떤 특정한, 그 영어 성경에는 the following day라고 the day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바로 그날 밤 시간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12절 바로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12절부터는 그 다음날 사건이에요. 그런데 11절은 바로 그 특정한 날 밤에 사도께 주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필요한 말씀 외에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의 그 성품, 바울 사도의 사도됨, 그분의 성격이 어떻다고 여겨지세요? 그분은 담대한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 이현은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담대하십니까? 그렇게 담대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성령에 매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찾아 들어가신 사도는 당당하신 분이십니다. 담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오셔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사도는 어땠다는 거예요? 주님 필요 없는 말씀을 안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 바울 사도의 심정은 어땠다는 거예요? 담대했다는 거예요? 용기 백배한 밤이었다는 거예요? 대답을 하면서 우리 서로 나누면서 담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위축됐다는 거예요. 많이 힘드셨다는 거예요. 많이 의기소침해 계신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바로 앞에 이어지는 말씀 9절 10절 오늘 11절이 있습니다만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크게 떠들고 있어요. 일어나서 다투고 있어요.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찢겨질 수도 있는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이 자리가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와 국회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국무위원회 그 셋을 합친 것과 같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기관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 그때 당시에는 종교와 사법과 행정이 다 하나로 되어 있는 유대의 최고 집권 의사결정기관 그 기관 산헤드린 공회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안한 무서운 공회 그 공회 의원들이요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나서 싸우는 겁니다. 일어났다 다투었다. 일어나 다투어. 여기 다투다라는 단어는 말이죠. 헬라어 사전에 어떤 둘 사이에 격렬하게 최후까지 싸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큰 분쟁이 일어났다. 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에서 밀란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이후에는 또 소요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예상키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마치 머리를 잡고 수염을 서로 쥐어 뜯으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 정중해야 될 사도는 그 공회가 얼마나 엄정하고 예의 바른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일어나서 큰 분쟁, 일어나 다투는 그러한 상황.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23장 그 앞에 22장 22절, 23절 공회가 아니라 그 백성들, 그 민중들은 바울 사도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난 일과 그로 인해서 자기가 회심했고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22장 22절 23절에 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던 그들에게 있어서 옷은
오늘같이 그냥 한 벌 버려서 집에 가면 또 한 벌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옷은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옷을 찢고 버려요. 공중에 날려요. 티끌을 날리며 뒤집었어요. 이러한 자는 우리 중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를 죽여야 한다. 그게 민중의 반응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회에서는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최고의 권위자들이 물고 뜯고 싸우고 심각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 이후로 이어지는 그 나리샘의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한번 같이 읽죠.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 표현은 14절에도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21절에도 그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소위 말하면 말이죠, 그들이요 사내들인 공회에 작당을 합니다. 우리가 테러를 할 테니까 바울 사도를 좀 유인해달라. 여러분, 율법의 수요자이고 율법의 집행자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율법을 제껴놓고 말이죠, 테러를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심판을 해야 될 그들이 말이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우리 율법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내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 놓고 그 길목을 지키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작당해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그것을 작당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고 그 사건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밤입니다. 그날 밤에 담대하라. 어떻게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본문이 표현하고 있어요. 에피스타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에피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곁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아주 가깝게 바울 옆에, 바울이 주님이 호흡하시는 호흡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실존하시는, 현존하시는 주님이 물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항상. 그래서 그 성령에 매여서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현존하시는 예수로 예수께서 곁에 서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이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존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밥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우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뭐라 그랬어요?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정황과 문맥과 상황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환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숨결을 느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밥심이 아닌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매일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말씀으로 거하시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애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담대하라, 이 말씀은 다른 곳에 보면요,
번역이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새 성경은요 다 한 단어로 번역했는데 용기를 내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기가 우리는 없어요. 근데 이것은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잠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늘 용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내가 아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용기입니다. 내 뜻과 내 의사와 내 결정이나 내 욕심이나 내 야욕이 아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함, 용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요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험이에요.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만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말씀의 순종에 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메아리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라는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는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누구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의 일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 죽는 일이세요. 십자가에 죽는 일이세요. 예수의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에요? 나의 일을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하리라. 나의 일을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할 때 힘들었지? 앞으로도 더 힘들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나의 일만 전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을 오해하냐면요, 살려줄게. 로마로 갈 때까지 널 아무도 못 죽여. 그런 말에 그 의미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너 비용 필요 없어. 내가 국립호텔에서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뱃삭도 필요 없어. 다 보내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음성은 어떤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도께서 말씀을 어떻게 전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에서 사도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에게 나온 반응은 무엇입니까? 옷을 찢고 티끌을 던지고 돌로 쳐 죽이려 달려들고,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자 공회 의원들은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말이죠. 부활을 전했죠.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지하는 부활은요, 바울이 전하는 부활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예수 안에 나 죽고 그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얻을 수 있는 부활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충만해서 자기가 스스로 쟁취하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 그 죽도록 폭도들 가운데 눌려있던 그것, 앞으로도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죠. 지금 백성들 앞에서 했고 공회 앞에서 했지만 앞으로 또 누구에게 있습니까? 벨릭스에게 전해야 하고 베스토에게 전해야 하고 헤롯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법정이 얼마나 엄정하고
공포스럽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계속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가이사 앞에서도,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로마의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너는 그 나의 일, 그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에게 의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저항할까요? 왜 그들이 그토록 주님의 일을만 전하는 사도에게 왜 그토록 그들이 받지 않을까요?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의 왕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의원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면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영광을 위해서 저 바울을 반드시 처단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바울의 복음은 거부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에 하나님을 달고 있는데 하나님과 정반대해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장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부활이 없다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권력과 부귀와 영화, 그 영광만을 쫓는 자들이에요.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들은 상당히 고행을 자처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의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민중들의 그 지지와 각광, 그것에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의 자기의에 도취된 그 엉망진창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자라는 것을 그들은 의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면서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전 재산과 나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환난일지라도 그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그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그래서 당장은 죽는 길이요, 당하는 길이요, 억울한 길이요, 분 터지는 길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길이요, 오히려 나의 복음을 듣고 오히려 돌을 들고 티끌을 날리며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 담대히 전하라. 담대히 전하라. 우리의 인생은 원래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고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조금 큰 일만 터지면 거기에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반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타협하면서 용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담대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기복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도용해서 빌어서 내 소원을 성취하겠다는 그런 종교인들만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제가 좀 인터넷 검색해 봤어요. 빌 코스비. 미드라고 우리가 미국 드라마인데요. 코스비 가족, 그죠? 코스비 가족. 예. 그 코스비 가족을 일화로 한 연속극이라고 하죠. 시트콤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속극에서 코스비라는 분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분의 애칭이 뭐냐면 미국의 아버지예요. 미국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국민 딸 누구죠? 하여튼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듯이 그 전 미국 국민의 아버지처럼 추앙받는 인격자, 교육자, 그리고 방송 진행자, 방송인. 그렇게 그분이 아주 백그라운드가 엄청난 분인데, 그분이 성폭력, 성폭행 이런 것으로 계속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법정은 말이죠, 늘 코스비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은폐하고 조작하고 덮고 가리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60여 명이 연대해서 계속 그 피해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당한 거예요. 다 무슨 약을 먹이고 막 그 나쁜 짓을 한. 그런데 그 인터넷 댓글도요, 다 이런 거예요. 코스비, 난 당신을 지원합니다.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대중들도 코스비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 피해 여성들은 2차 피해를 입고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한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비가 그 죄가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미투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능적인 욕구, 그러한 본능적인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본능적인 유혹이나 그 욕구에서 자유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욕구와 그 본능이 우리에게 적절히 통제되냐? 아니, 그 욕구와 본능이 도덕과 윤리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통제받아야 돼요. 그 일 외에는 우리가 통제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대속하신 예수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그 정욕, 그 욕심, 그 육체적인 욕구에서 자유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만 오직 부활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대적하는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세상을, 로마의 정권을 뒤엎어서 말이죠, 내지는 사내들인 공회, 저 무도한 공회 의원 70명, 내가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70명을 거기에 심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요, 그렇다고 인도의 간디처럼 무저항주의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도전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살아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삶은 가장 투명했고 가장 아름다웠고 그의 삶과 그의 시간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려질 수 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늘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그 음성이 들려왔기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요, 각계각층의 정치계, 심지어는 종교계, 또 문화계,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고 그분의 시를 저도 많이 접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인이시고 또 연로하셔서 85세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격이 말이죠, 그들의 삶이 말이죠, 그 이면에는 말이죠, 참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 딱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우리 속으로부터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우리 인격과 성품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는 우리의 옛 죄성이 십자가에 온전히, 아니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려지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 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내가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할 것이다. 너의 삶으로, 너의 복음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것이 전해져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자기 포기의 길, 자기 부인의 길, 나의 정과 욕심을 늘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이 우리를 전혀 새롭게 하셔서 주의 길을 쫓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밟지 않고는 죄의 생명에 이르를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 피 묻은 십자가 위에 염치 없이 그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갈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나 죽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물러나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무시당하는 그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를 따르는 그 길 끝에만 부활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이웃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동일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진리의 말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학이 누구에게 제일 즐거운지 아세요? 방학이 누구에게 제일 즐거울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 방학이 학생들에게 가장 즐겁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한 달 동안이나 못 봐서 애가 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선생님이 한 분 생겼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근데 그분이 방학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방학이 딱 끝나니까 그 다음날 출근하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저 안에 계신데 죄송합니다. 일부에서는 절대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터에 나가면요,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어요. 그 얼굴을 보기 싫어요. 그리고 그 속에 묻히기 싫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 반복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23장에도 보면 1절, 5절, 6절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신을 향해 돌을 들고요, 칼을 들고요, 자신을 찢어버릴 것처럼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서 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형제들아, 아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보이셔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로 내 안에 가득하셔야 돼요. 예수로.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할 때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이 9장 앞에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 라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환희의 고백을 하시던 그가, 내가 나의 고륙 친척 저 유대인들, 나를 향해 돌을 들고 칼을 드는 저들이 하나님 안에 생명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져도 나는 주님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격이 가능할까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래요. 주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그래요.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고 숨이 끊어져 가신 예수, 그 예수가 그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셔야지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누구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그 출근하기 싫어하는 그곳에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치시는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 영광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주의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기 원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십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의 사랑을 힘입기를 여러분 애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오직 그 예수의 심령으로 힘입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주께서 그들을 환영하시는데요, 7장 14절에 그가 나더러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존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환난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아주 편안하고 여러분 안락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 갈등도 없고,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갈등이 있고 용기를 내야 하고 담대해야 되고 주의 음성 듣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 피를 힘입어 여러분의 옷을 빠셔야 돼요. 그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그래서 사도께서는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소망인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 소원 성취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소망. 그 소망 어떻게 이룬다고요? 환난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오해하고 그 십자가를 향해 침뱉는 그들을 향해서도 십자가의 삶을 담대히 전했던 그들, 그 환난을 자처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몫을 해서 여러분이 연예인 대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요? 그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나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그 길 끝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삶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차디찬 옥중에 바울 사도를 찾아오셔서 곁에 서서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중심에서도 주님 오직 말씀이 되셔서 장막을 쳐 주옵소서. 세상에 떠내려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거슬러 오르는 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주를 쫓아 주의 일을 예루살렘보다, 아니 로마보다 더 악한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주의 일을 증언하는 일에 담대히 헌신하기를 바라는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